이단들의 죄악상.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달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당시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혼란스러웠다. 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나타나 성도를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니 그들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웠을 때 유다가 그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옛날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1. 세 가지 사건. 1.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사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며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늘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그 결과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광야는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폭염보다 더 더운 곳이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10분만 광야에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덥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을 광야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심판받은 사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맡았던 자들이 자기의 본분과 지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착각하고 교만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큰 날이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들은 지금 흑암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또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단들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왕도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3.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불심판을 받은 사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달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7절의 내용은 두 천사가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소돔에 왔다가 롯의 집에서 하룻밤 투숙하게 되었는데 소돔의 젊고 늙은 남자들이 천사와 성관계를 하려고 롯에게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사건이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은 정상적인 남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동성애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의 폼페이는 성적으로 문란한 휴양 도시였는데 화산재로 온 도시가 묻히는 심판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면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다. TV를 보면 아이돌 가수들의 성을 상품화시키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 동성애가 지금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고 자기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있고 이 사회가 너무나 음란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늘 깨어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욕망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나 죄를 짓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 이단자들의 죄악상.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좋은 표현이 아니다. 이단들이 꿈을 꾸듯이 무아지경에 빠져 내가 신을 만나서 신과 접촉했고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을 말한다. 1. 육체를 더럽히며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을 행했던 것처럼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초대교회 이단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무시하고 사도가 만든 교회 교리를 무시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3. 영광을 비방하며 여기에 나온 영광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신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단들은 천사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욕한다. 이것은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싸울 때 절대로 그 마귀를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긴 이유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비방했을까? 그것은 천사의 존재를 몰랐고 무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였다.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들은 비방하고 멸시하였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성령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에 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영적인 천사들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은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유다는 말한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단들의 죄악상.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육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달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당시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혼란스러웠다. 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나타나 성도를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니 그들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웠을 때 유다가 그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옛날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1. 세 가지 사건 1.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사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며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늘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그 결과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광야는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폭염보다 더 더운 곳이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10분만 광야에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덥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을 광야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심판받은 사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맡았던 자들이 자기의 본분과 지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착각하고 교만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큰 날이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들은 지금 흑암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또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단들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왕도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참,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불심판을 받은 사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육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달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7절의 내용은 두 천사가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소돔에 왔다가 롯의 집에서 하룻밤 투숙하게 되었는데 소돔의 젊고 늙은 남자들이 천사와 성관계를 하려고 롯에게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사건이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은 정상적인 남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동성애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의 폼페이는 성적으로 문란한 휴양 도시였는데 화산재로 온 도시가 묻히는 심판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면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다. TV를 보면 아이돌 가수들의 성을 상품화시키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 동성애가 지금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고 자기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있고 이 사회가 너무나 음란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늘 깨어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욕망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나 죄를 짓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 이단자들의 죄악상.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좋은 표현이 아니다. 이단들이 꿈을 꾸듯이 무아지경에 빠져 내가 신을 만나서 신과 접촉했고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을 말한다. 1. 육체를 더럽히며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을 행했던 것처럼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초대교회 이단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무시하고 사도가 만든 교회 교리를 무시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3. 영광을 비방하며 여기에 나온 영광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신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단들은 천사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욕한다. 이것은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싸울 때 절대로 그 마귀를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긴 이유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비방했을까? 그것은 천사의 존재를 몰랐고 무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였다.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들은 비방하고 멸시하였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성령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에 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영적인 천사들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은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유다는 말한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